할렐루야.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강남골 수양관에서 동계수련회가 체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하는데 잘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는데 일단 나중에 셀 모임에서도 다시 한번 시간들 각자의 시간들 확인하시고 그렇게 잘 도착할 수 있고 왔다 갔다가 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하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시선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고관들이 그들에게 오는 죄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동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4주간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구원사역,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그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았는지, 물론 다들 동일하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그 동일한 내용을 어떠한 모습에서 어떠한 방향에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본문을 함께 볼 때에는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였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 우리가 늘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 오셨고, 근데 그분은 왕으로,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약고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약속된 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저술한 것을 우리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 그리고 마가가 어떻게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을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마가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진수 형제에게 첫 번째로 마태가 누구냐 물어봤었는데 마가는 누굽니까? 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죠? 마가라는 요한. 그렇죠. 마가라는 요한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은 친인척 관계인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또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나바를 소개할 때 이는 위로의 아들이다. 원래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별명처럼 부르는 거죠. 그가 워낙에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는 그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끔 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와 친척 관계인 이 요한이라는 자가,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 집을 갖고 있었던 집주인인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모든 복음서에 다 그 최후의 만찬이 기록이 되는데 그 집에 사실은 마가라는 요한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한 벌거벗은 청년이 도망가더라라는 이상한 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청년을 마가라는 요한이라고도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다가 어디론가 가시잖아요. 게세마네를 가십니다. 근데 그곳에 같이 따라간 거예요, 몰래 따라와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일단 그 집 자체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기 때문에 마가도 역시 함께 있었고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다 소상히 듣지는 못했어도 조금씩은 들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이 섬기면서 그 식사를 같이 섬기면서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상황들을 이 마가가 잘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는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스도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도 계속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그 부조금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들고 오고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고 돌아갈 때에 그냥 이 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요.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간다라고 이제 편기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 선교여행 중간에 이 마가는 다시 되돌아오죠. 그것이 병 때문이었는지 어떤 싸움이 있어서인지 다툼이 있어서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이번에도 우리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더니 바울이 정말로 극부 반대를 하죠.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중간에 도망간 사람을 난 다시 그 헌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난 또 한 번 그렇게 속을 수 없다. 뒤통수 맞을 수 없다 하고 데려가지 않죠.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바울은 자기 신라와 함께 같이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자기 조카를 챙겨서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구브로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바나바가 원래 구브로 출신이에요. 바나바가 원래 구브로에서 온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처음 바나바를 소개를 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구브로에서 온 레이족 사람 바나바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곳으로 가서 이제 자신만의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마가는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마가는 등장을 해요.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그때처럼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쟤는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남자야. 그렇게 이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나바에게서도 양육을 받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에게도 또 로마에서도 베드로에게도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마가는 정말 나의 귀한 동역자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바로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양육을 받으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이름이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많아요.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식 이름이에요. 라틴식 이름. 당시에 라틴어는 어디서 쓰이고 있었냐면은 로마에서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 세 가지 언어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히브리어였고 하나는 헬라어였고 하나는 라틴어였어요. 히브리어는 마찬가지 죄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쓰여진 것이고 헬라어는 헬라식 당시에는 다 그 지역 모두가 지중해권이 다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지고 또 라틴어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쓰여집니다. 즉 마가는 어머니는 마리아로서 예루살렘의 집에 있는 마리아로서 또 그 어머니의 그 형제되는 바나바가 레이족 사람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인 건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아마도 아버지는 이런 라틴 문화 쪽에 속해 있는 로마인이 아닐까 혹은 헬라인이나 그 주변 국가인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한 배경에서 자라왔던 이 마가라면은 라틴식 문화, 즉 로마식 문화에 아주 익숙했을 것입니다. 이 로마식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물론 3년 동안 공생을 사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쫓아다닌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했고 결국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걸 마가가 알게 되죠. 보게 되죠. 왜냐? 로마식 당시 로마의 신들을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의 신들을 다 차용해서 갖고 오잖아요. 제우스는 주피터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같이 갖고 오는 것처럼. 근데 로마의 신들이나 그리스의 신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인간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제발 이번 주에는 화내지 마시고 좀 비 좀 많이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장사도 잘 되게 하시고 배 타고 나가는데 바다에 신 포세이돈요 괜히 화내서 바다에 풍랑 일으키지 마시고 조용히 주무시기만 하시고 달래는 목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저 멀리 있는 권능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문화에 익숙한 마가가 예수님을 봤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두 다 그렇게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는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가가 직접 바라봤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너무 크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전쟁 중에 있든 환란 중에 있든 신경도 안 쓰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신 고난을 받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본문에 읽었던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누군가에게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 왔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본인이 직접 듣지 않았지만 베드로에게 전해 들으면서 배우면서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가장 이상하게 여겼던 바로 그 한 포인트, 그것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이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저술하고 십자가 사역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물. 여러분 이 맥락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시편 22편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또 이사야 53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부분이 같이 나왔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이거 바로 이사야에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같이 나눌 때 나왔던 이야기죠. 또 한 군데 역시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대속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남들을 대표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난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리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바로 그분의 개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어디로부터 대속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원래 신분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원래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4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이 4장 34절까지서 끝이 나고 35절부터는 그 5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건들 중심이 쭉쭉쭉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것이 다 무슨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해방받아야 하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마가가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장 35절부터 마지막 절에 41절까지 나오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자연의 그런 모든 것들도 다스리시는 힘이 있으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실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물론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 그 모습 자체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 부분의 포커스는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해방받아야 될 한 가지는 믿음 없음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우리가 빠져 죽지는 않을까.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왜 빠져 죽을 걱정을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내가 나랑 같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물에 빠져 죽을 걱정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바로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해방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5장에 넘어와서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들러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행패를 부리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근데 이 쇠사슬로 묶어놨더니 이것마저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있다가 쇠사슬을 풀고 나왔으니까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쇠사슬을 풀고 나왔다고 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진짜 자유는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으실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 안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내 영이 둔감해서 못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막 미친 행동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막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괜히 소리 지르시고 혼자 벽 보고 싸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 귀신 들린 사람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대표적인 특징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귀신의 조종을 받고 그렇게 이끌림 당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고 악한 영에게 씌워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 받는 것, 그것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술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너무 술 한잔 하고 싶다. 술 마셔요. 다음날 오늘 술 한잔 땡기는데 술 한잔 마셔야겠다. 또 마셔요.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십니다. 술이 좋아서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종종 알코올 중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술이 좋은 것은 그냥 그게 술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술이 막 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호르몬의 문제네, 뇌에서의 무슨 신경의 문제네, 뇌에서 신호를 주는 것이네.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마치 이게 그냥 내 취향의 문제인 것처럼, 선호도의 문제인 것처럼, 혹은 질병의 문제인 것처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괜찮아. 해도 돼. 이런 문제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왜 취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정신이 술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컨트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존재들인데 술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술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술 뒤에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모든 사람의 눈에 봤을 때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쫓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모두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해방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안에는 사실은 군대가 들어가 있었어요.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수많은 군대 귀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다 내쫓으시죠. 돼지떼 안으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 돼지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해요. 그전까지 그런 생각 하긴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귀신의 그 붙들림, 그 귀신이 조종하는 것에서 해방하다 보니까 자연히 예수님께 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큰 사명을 주시죠. 너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 5장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 남자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는 또한 질병에서부터도 해방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실질적인 필요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한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려는 찰나에 그 길목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모든 내용들 좀 생략을 하고 어떻게 먼저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이제 묘사가 되죠. 어쨌든 그 여인을 만나게 됐고 그 여인이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게 됐고 그리고 그 여인은 나음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는 종종 살면서 질병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방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해방을 받는 필요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단지 내가 지금 오늘 감기에 걸렸으니까 이 감기가 빨리 나아야지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단지 그러한 나의 편의를 위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의 소망까지도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은,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의 침투도 쉽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분명히 새 육신을 입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새 육신입니다. 부활체라고도 하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침투할 수 없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건강히 기쁜 마음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여기서 질병으로부터 또 나음을 얻게 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다 다스리신다는 것. 이 연약한 육신이 변화되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 그날을 소망하라. 그래서 그것의 정점에 이를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당장의 집에 가서 이미 죽어있는 소녀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질병,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큰 질병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까지도 정복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게서 해방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을 때, 즉 대신해서 죽으실 때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우리가 해방받기 위해서, 해결되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대속이라는 개념을 가져올 때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대속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사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속하여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4장 5장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는 질병 아래에도 놓여 있고 죽음 아래에도 놓여 있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자연의 두려움 아래에도 놓여 있고 어쩔 땐 또 귀신들 아래에도 놓여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나게 되는 이유는 주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속물이라는 것은 되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값을 치료받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단에게 이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되사오셨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이 일을 통해서 이득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남으로 죄에 대한 점노릇에서 사단의 수하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사단이 이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시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그 상대는 하나님 당신이세요. 사단에게 그것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들, 그 어렸을 때 읽는 그림책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치 지옥에 가면은 지옥은 사단들이 악마들이 막 다스리고 그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것을 착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곳은 사단이 벌받는 곳입니다. 사단의 수하들이 귀신들이 벌받는 곳입니다. 영화를 가끔 판타지 영화를 가끔 보면은 지옥에 가면은 막 사람들은 불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책찍질하는 귀신들 막 그런 장면들 나타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같이 불타고 있어요. 같이 불타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즉 사단에게 이득될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에게 지불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피값으로 채울 것이다. 그것으로 대신할 것이다. 그 규칙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그 규칙을 당신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사단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대속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내가 섬기러 왔노라. 어떻게 해서 그 섬김과 그 죽음이 성취됩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크게 소리 지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이것보다도 더 피 끓는 심정으로 아마 소리치셨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처음 느껴보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됨이었기 때문입니다. 33년을 늘 동행하면서 사셨어요. 근데 바로 이날,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시편 22편 말씀을 몇 주 전에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소리친 이 말씀은 22편의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바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받은 진짜 고난은 책짓질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힘도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됨이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영 단절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당신께서 스스로 단절되심으로 우리에게는 그분이 스스로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사형리 책자 조그만 소책자를 보면 항상 나타나는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것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리를 놓고 우리는 건너가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단절됨을 채워주셨어요. 스스로 단절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버림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노하사 우리의 죄를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심판하셔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버림받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주셨어요. 우리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 피한 곳은 자비를 베푸시는 당신의 아들을 허락하셔서 그 핏값으로 죄값을 채우시길 원하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 피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 역설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루터도,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십자가에 숨으신 하나님이셨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 숨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기서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죽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었지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지만 드러나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목은 체크메이트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소설, 게테 소설 파우스트에 보면은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서로 장기, 그러니까 체스를 두는 그런 그림인데, 제목이 체크메이트인 이유는 이미 이 메피스토펠레스 악마가 이 파우스트의 대부분의 말을 잡아먹었고 이제 장군을 부른 상태예요. 자기는 그냥 히히날라 이렇게 웃고 있고, 이 상대의 인간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관광단이 이제 단체로 와가지고 박물관을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도 잘 구경을 하고 그 가이드에 따라서 또 다음 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가이드를 쫓아가지 않고 계속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알았다!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당연히 그 안에서는 소리치면 안 되잖아요. 미술관, 박물관 안에서는. 네, 그 경비들이 다 쫓아내죠. 또 다시 들어와요. 알았어, 발견했어! 또 쫓아내요. 다시 또 들어갑니다.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게 악마가 체크메이트 장군을 불렀지만 사실 사람 쪽에서 한 번 더 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러시아의 체스 챔피언이었어요. 즉,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이겼어요. 악마가 이겼어요. 하지만 아직 한 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마치 사단이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이겼어 라고 생각하기 쉬웠던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이겼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긴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숨겨두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비밀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즘 말로 하면 신의 한 수,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다. 그 가르침이 말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의 이 저자 마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따라야 하는,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하는 분이시구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모두 적으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라. 근데 어떻게 따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자주 써요.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많이 쓰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 야, 뭐 이런 표현도 써요. 야, 네가 총대 매라.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네가 십자가 매라. 교회식으로 표현은 그런 식이 되겠죠. 근데 사실 그게 맞는 표현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때 우리의 맥락은 네가 좀 힘들어라. 너가 좀 대신 힘 좀 들고 고생 좀 해라. 고난 좀 받아라.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잠깐 당하는 고생이나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날마다 죽으라는 얘기였습니다. 날마다 조금 힘들어라, 남들보다 조금 더 불편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분은 그가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라, 그게 아니라 죽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라. 그 적극적인 희생,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그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런 적극적인 희생, 그러한 사랑의 방식이 우리 크리스찬이 하는 사랑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수 형제가 재수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건우가 하은이를 위해서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죽을 수 있느냐? 대신 죽을 수 있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모든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있다. 내 생명만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나에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예수님 십자가인데요. 어떻게 쉽고 가볍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멍에라는 것은요, 어떨 때 사용하는 건 농사도구예요, 그죠? 근데 농사도구인데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멍에를 사용했냐면 두 소가 같이 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소만 이 멍에를 매지 않아요. 두 소가 함께 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함께 매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너 혼자 멍에 매랴, 그런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에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함께 매겠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을 하겠다라고 결심할 때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지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믿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물로 오셨고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그 본을 삼아 늘 제자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적극적인 희생, 이 놀라운 사랑의 방식이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사랑의 방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모든 이유가 성취되는 바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